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오늘 26장의 말씀은 앞선 25장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의 희년법이 26장의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데 그 중심이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에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복과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언약 규정들을 잘 지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때때로 복과 저주라고 하는 언약 문서는 보통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 규정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근거해서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각 사람 또는 백성 전체에게 상을 주시거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오늘 26장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했을 경우에 임하게 될 저주에 대한 선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는 너희 땅에 다듬은 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 및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을 피조물의 부끄러운 형상으로 대체하는 극도의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시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성국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일에 대하여 한 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일을 다른 말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염려와 탐욕을 내던지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육체와 정신의 회복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없이 몸과 마음이 회복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두려움, 탐욕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지성소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일 준수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가장 독특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굳게 결속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을 숭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견지해라,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적으로는 안식일 제도를, 공간적으로는 유일 성소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견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3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순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에 의한 것으로 무조건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자신이 범한 잘잘못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성도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 보응하시지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즉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떤 복을 주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4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때마다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땅이 수확물을 맺고 들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이며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 수확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복이 계절에 합당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사막기와 같은 곳으로 건조한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번 파종을 하는데 씨를 뿌리는데 보리와 밀을 심을 때가 10월 말에서 12월 초예요. 이때 내리는 비를 일컬어서 이른 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월과 4월에 여름 곡식을 심을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해서 농작물의 풍작과 흉작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한 해 농사의 흉작 또는 풍작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되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시간에 비를 내려 산물과 결과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축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이며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 수확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곡식 타작이라고 할 때에 보통 3월부터 시작이 돼요. 3월에 시작되면 4월 정도면 타작이 끝납니다. 그리고 포도는 언제 나오냐면 6월이나 7월경에 포도를 수확을 해요. 그러면 4월부터 7월까지 한 2달 정도가 4월부터 6, 7월까지 2달 정도 한 쉬는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쉴 틈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곡물의 소철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풍작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만큼 타작의 기간이 오래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뿌리고 타작을 해서 끝나고 또 새로운 소출이 나올 때까지 두세 달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 기간에 소출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포도 수확 역시 끝나는 것이 7월, 8월인데 그러면 또 가을에 씨를 뿌리다가 10월 이때거든요. 또 한 2달 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포도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수확량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전을 또한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도피처, 피난처 이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도피처가 된 가나안 땅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그 땅의 소산으로 인해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하면 하나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안전하고 평안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을 때 하나님은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떠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단비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에 임하게 하여 마음이 기쁘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몸이 낫고 길이 열리고 삶이 윤택해지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놓을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유함한 들짐승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이 너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5명의 원수들 100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100명의 원수들 1만 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작년에 수확한 것을 먹을 것이지만 새 것을 수확하면 그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두 번째 복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샬롬은 안전, 번영, 행복, 건강, 우호 등의 뜻으로 곧 번성 가운데 안전하고 평화롭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서 3절부터 5절까지 언급된 많은 수학의 축복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는 것은 평화의 약속은 보다 근원적이고 정신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또한 이 약속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민족적 평화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든 위협적인 요소, 곧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양식과 재물이 많더라도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마치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처럼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한들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화를 보장하시면 이들을 해하려는 원수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심지어 들짐승들조차도 이들을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이에 순종하는 백성은 어떠한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실 때 이스라엘은 원수에 비해 월등히 우월할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동시에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과 들짐승의 위협에서 벗어나면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고통이 아니라 자유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시지요. 그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며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복할 것이며 행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받게 될 세 번째 복은 임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를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으로 세우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즉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는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3장과 레위기 16장에서 보여주셨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경우 언약에 포함된 모든 복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의 진수를 맛보게 되겠지요. 하나님 백성에게 복 중의 복, 최대의 복은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을 보다 심화되고 결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12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축복의 절정이다, 또 모든 축복의 마침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축복이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과 더불어 약속과 경고를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했다. 내가 너희 멍에의 가로 막대기를 부러뜨렸고 너희 머리를 곱게 세우고 걷게 했다. 출애굽 사건은 시내산 언약 사건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잉태시키고 또한 신정 국가로 형성시킨 가장 핵심적인 2대 사건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회고되고 있는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후 반드시 이 출애굽 사건을 그 명령의 근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요 구속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결코 세상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지요. 예수님은 새 언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옛 구습으로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히 허락해 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부를 수 있는 자격도 권한도 변화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애써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그 어떤 물질이나 형통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풍습과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게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 자리에 임하게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라고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이 부분조차도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혹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깨우침의 말씀이 있으시냐고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 일상, 그 신실한 일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참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성령의 검으로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은 묵상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도 주일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안식일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성소와 지성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있는 그곳을 지성소로 만들어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곳,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이오니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형상으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과 간절하심이 우리에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를 위로하고 주님 밖에 있는 자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저들의 일터와 특별히 저들이 중보 기도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